과거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오정 같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동쪽을 얘기하신데 엉뚱하게 서쪽을 얘기하고 있고 전혀 맞지 않은 대답을 하는 이들과 예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그 원인이 분명해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오정 짓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까지 말씀에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와 또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드디어 그의 잘 나가던 수제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답을 드렸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의 일생일 때 최고의 상을 받는 큰 칭찬과 함께 상을 받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상으로 칭찬과 함께 상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입니다. 페트라는 반석이지만 페트로스는 그보다 작은 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정답을 들으시고 기쁘셔서 그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상으로 천국 열쇠까지 맡기셨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시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 한마디 대답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뒤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알고 고백을 한 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가 기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전과 그 후에도 보면 예수는 그렇게 했는데 유독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요.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의아해했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표한 격이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이 한문을 섞어가지고 변, 대항해서 말했다. 뭐 그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대들었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들었어요. 근데 그냥 대든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나왔네. 좀 이따가 들고. 빨리 집어넣어요. 예. 우리 윤보일 형제가 센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따가 설교 후에 찬송을 다른 걸 부르자 그랬더니 벌써 가가지고 위에 올라가 그걸 다시 또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찬송 팀들한테도 다 복사해서 전해줄 만큼 센스가 빠른데 이번은 너무 빠른 것 같아. 주님께서 그렇게 대들었던 베드로에게 아주 가장 혹독하고 심한 말로 야단을 치셨어요. 그에게,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를 사탄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한다.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바로 앞에서는 천국의 정점을 찍었다가 바로 뒤에 이어서 그냥 지옥의 나라로 떨어져 버리는, 완전히 뜨거운 온탕에서, 열탕에서 냉탕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극과 극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지칭을 받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너는 사탄이야! 그러면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가슴에 원한 맺힌 말로 딱 남아있을 겁니다.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배우자가 믿음이 조금 못하게 생각되는 배우자 보고 너는 사탄이야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말이잖아요. 마지막 말입니다. 너는 사탄 같은 존재다. 그래도 화가 나는데 아예 사탄아 그랬으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하이라이트에 정점을 찍었던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탄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혹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아, 그러신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이건 베드로니까 그랬고 나는 아니 모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탄이라고 지칭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고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청병력 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들로부터 정말 들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얘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워서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분으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죽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이 안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 가련했다고 생각되셔요.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끝장인 거 아닙니까? 꽝이에요, 꽝.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살아나리라는 말이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 죽는다는 말 자체를 듣기 싫으니까 뒤에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selective ears, 선택적인 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듣고 싶은 건 안 듣습니다. 근데 죽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배와 부친과 가족과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는 일에 올인했는데 죽으신다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죽으실 것을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정을 끝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정복하고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 뿐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죽는다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분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믿었고 또 반드시 그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입으로 죽는다는 말씀하셨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되기로 치부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때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쫓아다녔지만 드디어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그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때로부터 하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죄와 악에서부터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제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이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후 오늘까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 말씀이 온 인류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죠. 그랬던 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그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들의 렌즈가 바꿔 끼워져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한 대로 믿기를 원했을 때는 그것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며 얼마나 복된 사건인지, 이것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내가 상정하고 내가 이런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교회가 이런 것이 돼야 할 거야,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은 너무도 생뚱맞은 일이었고 듣지 않은 말로 여겨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격한 감정을 느낀 베드로가 과격하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 과격하게 반응을 했다고요? 네. 이제 띄우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제가 이걸 항변했다, 붙들었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NIV, NASB, King James Version 영어 성경을 그대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IV에서 Peter took him aside. 누굴 내가 took 해서 aside 해야 되나? 네. And began to 뭐야? rebuke him. rebuke가 뭐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누가요? 누가 누굴 책망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이 똑같아요. began to rebuke him. began to rebuke him. 뭐 우리말로는 한문 좀 넣어서 항변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야단친 거예요. 제자가, 베드로가. 제자가 스승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격하게 우격다짐을 한 겁니다. 죽으시다니요. 어떻게 그걸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걸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재미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격다짐한 거예요, 이게요. 야, 이게 그토록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took him aside, 옆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위치에 계신 위치도 몰랐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도 몰랐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오신 근본 목적 성취에 집중하시는 그분의 주된 관심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말씀에 동의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든 걸로 여기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궁극적 관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고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교회 구원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확증시키신 그것과 같은 것인지를 심각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초점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주님께 대들고 항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정치적 메시아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으로 등극하실 분으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죽으시면 자신들의 인생이 꽝으로 끝난다는 엄청난 비극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의 말씀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친구 목사 장모께서 소천돼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 동기 목사가 목사님으로부터 작년에 제 책을 선물 받고 읽은 뒤에 그 식사하는데 앞에 바로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구멍난 복음을 읽고 내가 가슴이 먹먹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신학생 시절에 제자훈련 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했고 또 셀 해가지고 셀교회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구멍 났다니까 자기가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언제 구멍을 기울까. 그래서 저보고 진작 좀 가르쳐 주시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알았다. 아주 제가 제대로 항의를 받았어요. 예. 그러한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안면을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강하고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같은 반응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그 어떤 존재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사탄이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탄이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평생 동안 분노에 휩싸여 살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늘같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부터 직접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놀랄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탄이라고 그러시는구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온탕에서 열탕에서 냉탕으로 곤두박질 친 이런 상태. 왜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여기 지금 벌써 눈치 빠른 우리 윤보령 제가 띄웠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여기 다시 영어 성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생각한단 말은 뭘까? 여기 오니까요, 중간에 생각하라고. Not setting your mind.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지런히 나가지고 여기 놓고 이렇게 장식을 쫙 정리하고 그걸 셋업 한다 그러죠. 세팅한다 그럽니다. 세팅이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죠. 근데 not setting your mind, 네 마음을 on God's interest, 하나님의 관심, interest가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네 마음을 세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다가 네 마음을 세팅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네 마음을 거기다가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But,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but man's, 사람의 관심의 interest에 네가 관심을 고정시켰다. 네 마음을 고정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이 요직에 앉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동떨어져 있었음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이유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그분은 관심을 세팅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셋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고정시켜서 모든 일이 거기다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뒤 3가지로 공격을 해왔죠.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태어날 때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대 기득권 계층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방해했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었죠. 거기다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올인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들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끄떡없이 당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과 이유에 집중하셨고 그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셨습니다. Jesus set his mind. 그분의 마음을 on God's interest,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고정시켰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을 세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다. 목숨을 주님에서 잃는 것이 그것이 세팅한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역설적인 패러독시컬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 장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친 건 패러독시컬 역설적인 진리 이거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내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고 내 생애를 집중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지상의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 초점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인드가, 그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내신 사명,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언제든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 모든 유혹들에 전혀 속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신 주된 관심사 두 가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수양회를 할 때 여기다가 굵은 획을 긋자 그랬잖아요. 그때 그었던 굵은 획 두 가지가 뭡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과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신구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빌린다면 God's interest, 하나님의 관심사, man's interest, 사람의 관심사. 근데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막더라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종과 종족과 국적과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게 모든 인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뿐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로 집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에 네가 마음을 세팅했구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거칠 것 없이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리무중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그래서 하루에 12번씩이나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우월 검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 추같이, 펜들럼 같이. 열등감을 갖다가, 우월감을 갖다가, 자기도 자기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러셨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 구원받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또다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가는 그 일이 완성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내 편함, 내 유익,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한 영혼으로 더 부하고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집중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관심 두는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일, 네게 유익하고 네게 좋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4~5전까지 헤맸던 그들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았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그들 전원은 이 주님의 일에 관심을, 주님의 관심에다가 자신들의 마인드, 생각을 딱 고정시키고 나니까 죽는 자리에까지도 순교도 불사하고 그 일에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순교자 되라고요? 예, 제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된 건 아니에요. 그건 또 택한 사람만 되더라고요. 또 그건 그 순교가 최고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마인드를 어디에다가 지금 세팅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세팅을 했으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기에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마음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데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확정시키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다음 구절도 만들어보시죠.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뒤에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근데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죠. 부활의 렌즈가 딱 끼어지니까 말씀이 그대로 밝히 환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정된 마음을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 지난 가을 이후에 제가 시간대마다 항상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12장 1절과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끝까지 마음을 세팅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큰 소리로 밑에 두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확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만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확정된 마음을 우리를 갖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관심을 주님의 관심에다가 고정시키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그 고정된 마음이 확정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1분, 2분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서 같이 그 확정된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아버지와 집중시켜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야 하는지 다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관심을 고정시킨 자로서 영혼을 구하는 일과 교회를 건강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서로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그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옵니다. 그들의 모든 적대한 일들이 하나님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다 세워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세워지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간증 실제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주시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을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로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주된 관심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응답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 앞에 기도로 주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확정된 마음이 어떤 것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